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한 절 말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 여러분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일날 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은총과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름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름을 다 지어주는데요,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는 게 아니고 고민도 하게 되고 또한 많이 이름에 관하여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저도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또한 고민도 많이 했고 또한 기도를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아무 의미 없이 그 이름을 지어주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대부분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다 어떠한 의미와 뜻을 부여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지어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대부분 자녀가 그 이름의 그 의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속에서, 그런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바람으로 그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셨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에 대해서 굉장하게 중요하게 이렇게 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들의 그 삶과 굉장히 관련되고 연관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도 그냥 대충 짓지 않고 굉장히 많은 그런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들을 가만히 보면 이름에 그 의미가 다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그가 더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은 심판이시다라는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그 이름에 따른 그런 의미가 다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다 그 하나님과 이렇게 관련된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런 신앙적인 이름을 많이 지어주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연관되고 또 믿음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관계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이름도 그러한 의미, 예수님의 이름에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라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요셉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이렇게 꿈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보면 흔한 그런 이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그런 말을 갖고 있는데,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들어보았을 텐데 구약 성경에서도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을 텐데 그 뜻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라는 그런 이름의 의미도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 부모님이 이렇게 지어주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이름,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바로 직접적으로 예수라고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듯이, 그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름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셨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의 뜻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그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또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이름이요,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기쁜 이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21절 말씀의 후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여러분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말씀하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잘못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잘못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부모님과 우리들과의 그 마음과 또한 그런 마음들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가서 자기의 죄를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어떻습니까? 부모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관계가 또한 좋아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법을 어긴 사람, 또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어디에 갑니까? 바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죄의 그 형량에 따라서 1년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고 10년을 있는 사람도 있고 또한 30년을 있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지은 대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죄의 대가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죽은 후에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데, 그 죄를 통해서 그 죄의 대가는 무엇이냐? 바로 지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요, 나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는데요, 또 나는 정말로 많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았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다 태어나고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에 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아무리 잘못이 없는 그런 갓난아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계속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갖고 태어났지만 그 죄가 어떻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계속 살면서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는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한번 들어가면 나을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인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곡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단테 신곡이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 그 사람이 그 지옥이라고 하는 내용을 굉장하게 생생하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 생생하게 표현을 해 놨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옥 문 앞에 있는데 그 지옥 문 앞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것에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희망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것이라고 해도 희망은, 어려운 것이라고 해도 희망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어디냐면 북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여러분들 억압받고 힘들고 또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희망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곳에서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지옥에서 100년 있다가 살고 나온다고 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한 1000년 살고 나온다고 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 년을 살고 나온다고 할지라도 나올 수가 있다 하면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들어가면은 나올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그곳에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고 우리가 생각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들 두려운 곳입니까? 그곳에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간다라고 하면은 과연 여러분들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지옥에서 고통당하며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죄들을 용서를 받아야지만이 그곳 지옥에 가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죄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단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죄의 용서함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신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처절한 그 고통을 당하신지 모릅니다. 채찍을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며 또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모든 피가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나오게 됐고 흐르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님과 함께 가시면류관을 이렇게 만들어 본 적이 있었는데, 교회 뒤편에 탱자나무가 있어서 거기서 탱자나무 가시가 굉장히 날카로운데 그걸 가지고 가시면류관을 만들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만들어 보면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손에 찔려서 피가 날 때도 있었는데, 찔리니까 상당히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 만들고 나서 머리에 써봤는데, 쓸 때는 그렇게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 눌리면, 면류관을 좀 눌리면 머리에 찔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이 면류관을 쓰시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을 텐데 이것이 다 무엇 때문에 그랬냐?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셨다라는 그 사실, 또한 아픔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그 부활전 전까지,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부터 이 전에 40일, 또한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도 하고 또한 고통당하시기도 하는 그런 고난 주일도 있고 고난의 그 기간도 있고, 많은 그런 예수님이 아프시고 고난당하는 일들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요즘에 말씀을 읽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더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아픔과 또 예수님의 그 죽음을 우리가 좀 더 깊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깨달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한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향한 그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고 또 감사하는 마음속에 또 주님을 향한 그 기쁜 마음과 또 은혜의 마음들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의 그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